사사기 11장 말씀에는요, 입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입다의 서원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이 입다의 서원에 관한 말씀 좀 보고자 합니다. 자충수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둔 수가 자기를 친다 하는 거죠. 바둑에서 돌을 놨는데 그 돌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그것을 자충수라고 그래요. 오늘 입다의 서원이 이 자충수가 되는 거죠. 사사기가 우리 삶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충수를 두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내 열심이 뛰어나고요, 또 열정이 대단해도 사실 넘어야 할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목회 처음 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열심히 있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면 안 될 텐데,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입다의 서원이 이것을 말해주지 않는가 싶습니다. 입다는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보여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홍길동 같은 사람이에요. 홍길동이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어쨌든 집을 나가죠. 아버지 집에서 입다 또한 자기 그 형제들한테 핍박을 받고 결국 돕당으로 피신을 합니다. 돕당으로 이렇게 도망을 쳤는데 입다가 능력이 출중하여서 잡류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그럽니다.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 그러는데요. 잡류. 이것은 두 단어입니다. 가치 없는 헛된 이런 레크라는 말하고 사람이란 말,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잡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쓸모없는 사람들이 입다한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보면 인간 쓰레기. 좀 이런 표현이 좀 거칠지만요.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이 입다한테 모여들어서 이 사람들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를요, 1절에서는 큰 용사다 그래요. 1절에 그러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큰 용사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입다가 어쨌든 이런 능력은 있지만 어쨌든 자기 동족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이때 암몬이 이 길르앗 지방을 이제 점령하러, 전쟁을 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의 전쟁에 누가 나설 만한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끌 만한 사람이 없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을 수행해 달라고. 그때 입다가 내가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의 왕이 되겠느냐,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하겠다 합니다.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그럽니다. 길르앗 사람들 가운데서는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입다에게 이것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입단은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해박합니다. 그것이 12절부터 28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주를 하죠. 그 전에 요단 동쪽에 있는 헤스본 왕 어쨌든 그 지역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그 암몬과 모압 또 에서의 이 땅들을 허락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이 이스라엘이 가는 땅을 가로막고 전쟁을 할 때 모세가 그것을 승리하여서 차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300년이 지냈다 이거예요. 300년 동안 암몬 당신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 땅을 돌려달라고 하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냐 그렇게 하면서 입단은 암몬과의 이 외교에서도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 입단은요 일생일세 최대의 전쟁을 해요. 전에는 어떻게 보면 동네 싸움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입단은요 해서는 안 돼 서원을 하고 말아요. 그것이 30절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자기를 누군가 맞이할 터인데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물이 뭡니까? 죽여가지고 조각조각 내어서 물에 씻어서 다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 염소 이런 것을 그렇게 하죠.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서원해야 합니까? 아니면 서원을 했다고 해서 지켜야 합니까? 네. 서원에 관한 말씀이 레위기 27장이 나와요. 우리가 레위기 27장 말씀 나눌 때 그 서원 부분을 사실 좀 나눴어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레위기 27장 29절에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바쳐진 사람은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사실 어려웠어요. 그리고요 레위인은 또 온전히 바쳐진이거든요.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온전히 바쳐진 것이 민수기 8장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27장에 온전히 바쳐진 그거와 레위 사람들이 온전히 바쳐진 것은 우리말로는 같은 말인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조금 다릅니다. 레위기 27장에서는요 바치고 바쳤다 두 단어를 바치고 바쳤다 두 단어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말 성경 온전히 바쳐진 이렇게 하고요. 레위 사람은 주고 주었다 이것을 주다라는 말 두 단어를 반복을 해서 온전히 바쳐졌다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레위 사람도요
온전히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원에서 번제로 드리겠다 하는 것도 또 이것도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어쨌든요, 입단은요, 이런 서원을 해놓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런 서원을 해놓고요, 자신이 실수가 인정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되겠죠. 내가 서원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사람을 죽여서 인신제사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신제사,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단은요, 설마 자기 딸이 나올 줄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은 자기 딸을 제외한, 자기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은 죽여도 된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무남동녀 외딸이,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그 무남동녀 외딸이 소보를 들고 나오면서 아버지의 전쟁 승리를 축하해주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통합니까? 어쨌든 입단은요, 자기 딸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네. 그런데 입단은요, 6년 동안 왕노로서 사고 죽어요. 12장 7절을 보면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요. 6년 동안, 6년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죠. 아마 입다는 자기 딸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죽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 안에 원통함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 서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성장하고 그 마음에 원통함이 가득합니다. 어떻게든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길앗의 머리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 그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수라고 인정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일을 행하고 맙니다. 우리는요, 우리 속에 원통함과 또 해결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줄 압니다. 사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실수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원한을 풀어주겠지만 주님은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이 원통함, 비통함이 해결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계속하여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입다의 서원을 통하여서요, 정말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 속에 어떤 원통함이 있는가,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 원한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고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 일 때문에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주님 보시고자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원통함을 풀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